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의 통치 그리고 아하스를 평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함에 따라서 위기를 맞자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아하스의 요청에 응한 아수르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점령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기르로 옮기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하스의 통치 그리고 아하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에 즉위했다, 왕이 되었다 하고 16년 동안 다스렸다 이라 말합니다. 이런 아하스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평가합니다. 다윗과 달리 북이스라엘 열왕들이 갔던 길을 따라갔다.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한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면 특히 이방 사람들이 드렸던 인신제사를 드렸고 암몬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 자신의 아들을 불사르는, 불 위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몰록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 말씀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자 아수르의 은금을 보내서 구원을 보내며 구원 요청합니다. 이에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요청에 응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 르신을 죽였다. 그러므로 인해서 남유다가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은 물론 그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 얼마나 급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다가 아수르의 출병으로 인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지라도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로 하여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남유다를 위협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요인을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펴는데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 활약한 선지자가 누군가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점을 예견해서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께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라 라고 했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하스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가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이유, 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청하였는가? 이런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른 믿음의 가정에서 바른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하스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담은 누구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왕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 왕이 아니라 이름과 정반대의 모습을 살았던 왕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조차도 죄를 짓게 만든 그러한 악한 왕이다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성경은 말하기를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물론 요담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담 평가할 때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악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산당도 제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만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으로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모습에 의해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했다. 그런 영향력이 너무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조차도 나쁜 영향력을 주는 왕, 그러한 가정 아래에서 그러한 가정 안에서 자란 아들 아하스, 무엇을 보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가정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에서 돌아오게 하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 왕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요담과 아하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폐해졌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를 보고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하스는 자신의 아버지 요담이 행한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할 때 어떤 모습까지 갑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제사의식, 사람을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함께 받아들여서 그 인신제사도 하고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암몬에게 드렸던, 암몬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는 믿음의 가정에서 바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을 가르치고 바른 믿음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믿음을 잘 가르치지 못했던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만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더 악한 모습만 갖게 되는,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했던,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이방의 우상을 다시 들여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이외의 것에 눈을 돌리게 된다. 참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보기에 어려운 그런 모습,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결과들을 가질 수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눈앞에서 보기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 결과는 좋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진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8절 말씀은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나를 치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서신을 보낼 때 나는 당신의 왕의 신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왕의 신하 아닙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나라를 다른 나라 그 상대 이 아수르에게 이 남유다를 그냥 내어주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한 나라가 완전히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은금 모든 많은 그러한 재물을 가져다가 조공으로 바치면서 날 좀 살려달라. 이 모습은 당신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도 나는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통치해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라를 갖다 파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분명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하스 왕 시대의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수르 왕에게 기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기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아수르에게 기대는 것이 좋은 모습입니까? 바른 정책이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게 되면 아수르에게 기댄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기댈 곳을 잘 알아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기대니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구원의 손길은 사람의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힘을 가진 사람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밉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의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고난, 역경,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힘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처음에는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어려우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며 기도하고 의지했지만 아무것도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자,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신앙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찾을 방법, 방도 다 동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여기서 이 과정에서 애매합니다. 말론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맞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바르지 않은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그 결과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그들에 의해서 바꾸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 힘든 그러한 순간들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결과를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힘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대부분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길, 환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분명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 왕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모습만 갖게 되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스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알게 됩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 의지할 곳이 아니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곳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모습 저와 여러분 안에 삶에서 순간순간 나타날 때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 불신앙적인 모습이,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